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인데 이 11장에서 전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장 14절 보세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에 속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여기까지가 전 3년 반.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극심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이 요때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 끝에 끝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증인이 나타난다. 두 증인.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두 증인.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라.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지요. 미워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 이 두 증인이 말을 탁 하면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버리더라. 원수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열심히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저갱에서 마귀들이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었어. 마귀한테 쳐갖고 죽었어. 핍박을 받아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두 증인을 살려버리시더라. 부활시켜버리시더라. 그러더니 그 부활된 그 두 증인을 승천시키더라.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 이거죠. 올라간과 동시에 그 두 증인이 외쳤던 그 성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분의 1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까지가 둘째 화다. 둘째 화.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세 번째 화가 시작될 때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일곱 번째 천사가 빰빠바밤 하고 불라고 하더라.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나팔이다.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라고 준비를 하더라.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데 하늘에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시킬 대로소이다 하고 18절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법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땅에 있더라. 여기서부터는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두 증인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7년 대할년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중간도 아직 못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두 증인이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 아니고 큰 두 단체를 얘기한다. 기독교의 큰 두 단체. 기독교의 큰 두 단체가 세상에 대해서 외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예를 들어서 장로교, 또 무슨 침례교, 이런 큰 지구상에 있는 큰 두 단체가 외친다. 그들에서 입에서 불이 나갔다고 그랬죠. 여기 불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실제로 두 사람이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다. 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처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제자니까 성천하자마자
엘리사가 행했으니까. 그런 굉장한 능력을 줘서 엘리사 봐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를 잡으러 온 군사 50명을 불러 확 태워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재물도 확 태워버리지 않느냐.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 아니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시대라고 이 7년 대환란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실제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할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응? 두 증인을 두 단체로 볼 것이냐, 실제 두 사람으로 볼 것이냐. 저는 멍청하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난 두 사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나는 멍청하니까. 예. 왜? 하나님이 능력 주면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듯이 하나님이 능력 주면 이 두 증인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이만희는 절대 못 걷는다. 네, 장담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두 증인이 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증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마귀가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을 죽이지만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준 그대로 기록한 거지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3년 반을 애원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났죠. 이런 두 증인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뭐냐?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예비요. 예비. 정말로 2, 3년 전만 해도 막 러시아에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막 유럽 쪽에서 들렸다. 막 신문에 막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들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들었다는 사람이 몇 있더라고. 여러분 못 들었죠? 여러분 큰일 났어. 그 못 들은 사람은 휴가 못 될지도 몰라. 들림 못 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데도 웃지도 않네. 자, 이 7년 대환란 끝에 가서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은 너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준비되어 있어라 이 말이죠. 준비된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싹 끌어올려 주신다 하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 이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림을 받게 하신다.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왜? 후 3년 반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피난처로 우리를 공중으로 싹 들려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세 번째 학설은 7년 반 끝에 가서 잠깐 공중으로 들린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다 7년 동안을 다 통과한다. 그래서 7년 끝에 가서 들림을 받는다. 7년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 셋 중에서 어떤 걸 믿느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정답은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까지 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여기까지 들림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 한국에 전
7년 대환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들림을 받는다. 이 학설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했어요. 그런데 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 아니야. 이런 걸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년 반 동안 더 증인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 죽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겠죠. 아니, 저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도 핍박을 받아 저렇게 죽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시키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된 신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재림하면 망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 성경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준비하는 걸까?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셔요. 지옥 간다고 막 책망을 하셔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태가, 예수님 제자 마태가.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가는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오늘 저녁에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들림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가르는 하나님 백성과 저주받은 백성으로 가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써놨어요.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낮에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해요. 다 일 끝내고 저녁에 모여서 밤새도록 잔치를 해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외국에는 저녁에 결혼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저녁에 결혼식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이 결혼식을 하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야 돼. 그래서 등불을 켜고 기다렸어. 10명의 처녀가 다 기다렸어. 그런데 신랑이 초저녁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신랑이 늦은 밤에 왔어요. 늦은 밤에 아주. 그래서 5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등불에다가 예비 기름을 부었는데 5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네. 등불이 꺼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5처녀가 기름이 준비된 5처녀한테 야, 너네 기름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우리도 쓸 것이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5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갔어요. 불을 켜야 되니까 밤이니까 기름 가지러 5처녀는 갔어요. 그때에 신랑이 왔다 그랬어요. 그때 신랑이 왔다.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5처녀는 좋아가지고 자기 신랑들을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어. 그거 너무 좋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구하러 간 5처녀가 와서 보니까 신랑이 왔다 가버렸네. 그래서 막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문을 안 열어줘.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신앙으로 자기를 준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 오셔도 이제 등불 불 켤 거 있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나는 준비됐나 안 됐나?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된 것 같고 어떻게 되면 준비 안 된 것 같고, 만약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으면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 비유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계산하려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주인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와서 종들한테 계산을 하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 잘했어. 정말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로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리라.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천국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주인님 제가 5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 오 너도 참 잘했다. 잘했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오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왔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 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거를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님이 오신다길래 다시 꺼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땅속에 묻어뒀다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그리고 다른 종들한테 저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하고 뺏어버렸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이 비유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만약에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땅속에 묻어뒀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최후의 심판장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장. 최후의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은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인가, 일하지 않는, 여기에 따라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종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이라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쪽으로 살아, 이건 양의 물이다. 너희는 이쪽으로 살아, 이건 염소의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양의 무리한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기도해 주고, 너희는 내게 정말 좋은 사랑을 베풀었도다. 너희는 참 잘하였도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너희는 염소의 물이다.
너희는 내가 아팠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안 찾아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안 찾아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무리가 주님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래.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 너희 주변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리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했다. 그들을 위해서 가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고 내 물질을 써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랬으면 여러분은 다 염소의 무리예요. 그걸 실천한 사람만이 양의 무리라는 거예요.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에 여러분이 걸렸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목사라고도 봐주잖아요. 장로라고 해서 봐주잖아요. 권사라고 해서도 절대 안 봐줘요. 세 가지 기준이야. 세 가지. 과연 너는 신랑을 맞이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신앙의 준비가. 성령으로 너를 뜨겁게 해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너는 과연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네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느냐. 너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은 뒷전에 치고 내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데만 너는 지금까지 치우치며 살았느냐. 세 번째, 너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이웃사랑. 너는 정말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런 걸 실천했느냐. 이 세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에 걸리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언제 한 얘기냐?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면 오늘 저녁에 만찬석상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자기가 죽는 걸 알고 계셔. 아침에 잡혀가서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언이요. 유언.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한 얘기예요. 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재림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비유를 갖다가 딱 걸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거죠.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걸리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것 헛단신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에 하나님 앞에 합격품이 돼야 돼요. 합격품. 여러분이 날 보세요. 그 세 가지 비유에 내가 걸리겠는가 안 걸리는가. 나는 목사지만 이거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아서 전사 때부터 실천했어요. 그대로 난 실천했어요. 난 정말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난 그때 막 이 말씀이 무서웠어요.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이. 주님 오시면 내가 여기 걸리지 않아야지. 걸리면은 난 지옥 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지. 난 정말 실천했어요.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신앙이 깨어있고 준비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신앙이 한 번도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보면 모르게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실천하셔야 돼요. 진짜로 실천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 이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판장은 공정해야 돼요. 봐주고 안 봐주고 없어요. 그냥 법대로 그냥 다 집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마태복음 25장이 최후의 심판장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만약 준비되신 분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일찍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한 신앙생활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지금까지 준비 못한 분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룬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써놨어요. 자, 17절 보세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죠.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가 죽은 자고, 10달란트 비유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쏘이다. 그러죠? 멸망시키실 대로 쏘이다. 19절. 이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람은 다 멸망시킬,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 말씀이 들어있는 게 법궤, 성경책. 그 언약궤 안에 이게 들어있어. 성경책이. 이게 언약.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장, 그게 언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성경이 내가 너희들이 알도록 다 써놨다 이게야. 근데 너희는 나를, 왕의 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조선시대 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왕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야. 하나님의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왕의 말은 곧 재판이요, 재판. 법이요, 법. 그런데 하나님 이게 다 써놨는데 다 무시했어. 여러분이 왕의 말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저녁 전한 메시지 녹화되어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들어서라도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지, 안 그러면 멸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무덕대고 막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가 됐다, 뭐 내가 교회 나가서 장로가 됐다, 내가 교회 나가서 뭐 권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항상 기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안 잡수시니까 못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세 가지로 보신다는 것.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때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